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만연해 있는 고통과 아픔, 질병, 그리고 많은 사람의 한숨, 그런 것들이 우리를 늘 어렵게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다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이제 재건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느헤미야의 담대한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바라보아 2020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72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먼저 묵도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묵도를 마친 후에 이제 입을 열어서 왕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이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았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증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 일은 사실은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큰 일입니다.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스라 4장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만약에 성벽이 건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금도 내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나옵니다. 이런 상소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벽 쌓는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 왕이 또 조서를 내리면 이 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왕의 어떤 그런 권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6월 6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허락하면서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올래?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 쭉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려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들어가기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가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탐탁지 않던 일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말을 잘해서 세일즈맨처럼 뭘 설득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4개월 동안 기초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어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어려운 일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연될 수도 있고요.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그 일이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그 완고했던 왕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하십니다. 신비하죠. 사실 혼자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뚝딱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특히 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은혜, 은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 그 구성원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열리고 움직여야,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마음이 열리고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기초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자녀들 위해서 자녀 공부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많은 오해가 좀 있어요. 전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무슨 대학교 보내줬다, 무슨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간증, 또 어떻게 보면 뭐 prosperity gospel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좋은 대학을 보내주셨다,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높은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 땅을 무너지는 그 세상의 방법대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면 좋지요. 좋은 직장 가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재건을 위해 우리 자녀가 사용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렵지만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기초지요. 부모가 기도 안 하고 또 부모가 기도의 자리에 자녀를 초청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알아서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하는 방법 솔선수범이죠. 여러분 자녀가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화납니다. 말 안 듣고 그리고 또 성적 떨어지고 그러면 힘들죠. 공부 좀 하라 그랬더니 방에서 친구랑 전화나 하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화 더 나죠. 특히나 여기 월요일까지 와갖고 공부시키는데 열심히 안 하면 화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모님들께. 자녀가 공부하면 그렇게 화나는데 자녀가 큐티 안 하면 그렇게 화나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들어서 힘들고 있지만 그 온라인 예배 한번 빠지면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통이 터지시냐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중보해야 우리 자녀의 앞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대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어떻게 아이들 훈육하지 않고 기도 안 한다고 훈육하지 않는 것은 사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온전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은 공허하고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만해서 이 땅을 슬퍼하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요.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된다고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요. 수십만 불의 연봉을 받는다고 회사에서 높은 CEO 자리가 올라간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욕심 채운 거죠. 내 집념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는 목사님들 설교하면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또 어떤 장로님의 자녀가 새벽에 기도했더니 무슨 서울대학교에 갔다 하버드 대학교에 갔다 뭐 이런 말 합니다. 워터루 대학에 갔다 이런 것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학교에 가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짐이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유대인의 포로인데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느헤미야는 이제 그냥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사손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왔으니까 자기 주위 사람들하고 좋게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사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붙드는 모습 보십시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왔다고 여기서 만족하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기도로 다져진 그의 삶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정치가들, 사업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다 몰락합니까? 얼마 전에 그 타이거 우드가 이제 그 사고 후에 다시 재활해서 벌써 아이들을 데리고 게임에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타이거 우드 나와서 얼마나 그 유명했습니까? 흑인과 아시아계가 이렇게 혼혈인 선수가 천재였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올랐어요. 네. 최고의 프로지만
뒤로 가서 그런 딴짓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떤 쟁취고요, 그냥 이기는 거면 돌아서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다 이루고 허무해져서 딴짓하는 그런 삶. 딴짓에서 나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번민과 실망과 고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사회적 성공을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아서 선한 일을 할 때 안으로부터 밀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만족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용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선한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도 소명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그 소명을 이룰 그 주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는 2022년도에 재건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 가운데 좀 연약했던, 지난 한 해 그럴 수 있죠. 팬데믹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이런 일들을 2022년을 통해서 재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움켜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준비하고 더 재건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열어주실 때 드디어 사용받는 교회가 되는 것. 저는 여러분 꿈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사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려면 갈등이 많아요. 그 갈등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내 마음이 온화해지며 내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도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지 못하면 온라인 통해서 기도하고 또 따로 있지만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중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재건하는 한 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결국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혹시 내 자녀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완곡합니까?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건하는 한 해입니다. 그러나 재건을 하기 위해 기도를 먼저 하는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해 시작하면서 용기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들어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무찌르고 승리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또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